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2025년도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52장 아침에 가두를 때 내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545장입니다. 찬송하자만 더 한 다음에 544장 한 장 더 한 다음에 이제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지금 온전히 남자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경배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할 때 64장입니다. 64장.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나타나는 것과 영원히 있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교도문은 찬송가 드리는 74번입니다. 74번. 교도문 74번. 오늘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성경은 얘가 지교독하도록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리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먹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너희의 소식이라 너희 중에 있던 승들도 이같이 박해하려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령하시겠습니다. 성령은 찬송가 1장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옆에서 지금은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처럼 사랑하사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나 찬양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올라올 때는 세상의 영광을 바꾸고 분주한 마음으로 올라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주님 앞에 감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퇴심하신 날 웨슬리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모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몰랐던 것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바라고 또한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지난 아버지 하나님 5개월 동안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우리 대미교회를 지켜주셔서 정말로 아무런 연고 없이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것, 아버지 앞에 작정했던 것, 아버지 앞에 서문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지난 5개월 동안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해야 할 일, 주님 앞에 아버지 이루어드려야 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능력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대미교회는 아버지는 모든 가정들이 정말로 농사의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씨앗들을 다 아버지 파종하고 아버지 밭에 아버지 심기우기까지 우리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단비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따뜻한 햇빛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농작물이 잘 자라고 팔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농사의 아버지에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깊이 아버지 시인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대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대미 재단에 올라오는 아버지 신명들은 심히 적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저들도 어서 속히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대비재단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먼 곳에 나가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아버지 안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할 때 저들의 아버지 마음이 하나하나 아버지 녹아져 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속해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6월 3일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어떠한 아버지 분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아버지 이끌어가는 아버지 그런 대통령이 나오실지 저희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나만의 아버지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아버지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정말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뽑아주시는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시고 예비하고 준비해 주셔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 줄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대미재단의 아버지는 귀한 아버지 이 재단에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빈자리가 속히 채워져 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과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고 우리 주님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속한 아버지는 때가 이를 때에 이 자리가 아버지 속히 아버지 채워져 가며 이루어지는 줄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대비재단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때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므로 우리 대미재단이 속히 아버지 번영하고 우리 대미재단이 아버지 부흥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준비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 마음밭에 믿음의 밭에 떨어져서 저희들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모님에게도 늘 건강으로 대해 주옵시고 우리 사모님이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내주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므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아버지 집사님들 아버지 삶 위에 우리 주님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군데는 지난주에 보셨던 것도 보고 나머지 다른 한 군데는 로마서에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공독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이제 공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로서 우리 예술래 목사님 같은 그 영성을 갖춘 성부가 되길 사모하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술래 목사님이 희심하게 의와 관계를 준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의로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를 우리가 그대로 전달받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의로운 성도가 되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에서 다 쓰지 않는 용어인데, 전간에는 그리스도의 의, 전간에는 그리스도의 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이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오늘 여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기 이제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또 오늘 우리 한국에 약 천만에서 한 800만 정도의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군가? 감리교, 장로교, 순결교 다 포함해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군가? 또 개인적으로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구냐? 이 질문을 성경을 돌아가서 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르치는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죠. 표현적 다르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가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표현했고, 보통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리켜서 영어 표현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크리스찬,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 이제 크리스찬은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 증명하는 게, 그럼 그리스도인이 또 어떤 사람이냐? 그걸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한마디로 새로운 사람들. 이제 전과는, 곧 예수 믿기 전과는, 은혜 받기 전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존재다. 또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다. 예수님 믿으면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면 되는 거지. 이제 사실 우리 이 같은 의미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죠. 회심, 거듭남, 변화, 새로운 피조물, 이런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말들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에 의해서 거듭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거룩을 향해서, 완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걸 성화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작은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존재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곧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완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역사하심을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제가 그림이 먼저 나오는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주님은 바울 사도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생활 모습을 버리겠다. 썩어져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죄로 오염된 모습을 살아가는 것,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원래 자연인이 알죠? 자연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 사실 자연인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연인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죄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인식을 안 합니다. 근데 서양 철학자들에 의하면 무지가 죄예요. 무지가 죄랍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 자신을 알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무지가 죄예요. 무지가. 그러면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예수님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그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이 무지의 상태, 영적 무지 상태, 신앙적 무지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고 자연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 천국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은혜 받기 전, 여기 은혜 받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기 전에 또 성경을 읽기 전에 그게 아주 과거의 옛생활에 그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것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품어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마음과 생각이 이제 바뀌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방향, 살아가는 방법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단순히 이제 마음 바뀐다는 내 속마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거룩한 그리스도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룩이라는 말에 찾아보니까 신앙심이 깊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 원어로 보니까 신앙심이 깊은. 이거 이제 우리 한글의 의미하고 좀 다르죠. 한글은 거룩한 뭐 신비한 뭐 이런 거 또 구별된 걸 얘기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신앙심 깊은 그 거룩이에요. 신앙심 깊은. 그래서 우리는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된다. 또 하나는 성결하게 살아야 돼. 삶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냐라고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진리의 사람이 된다죠. 진리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속하 있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예수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 진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람. 우리 이제 오늘 우리 회심주일에 갖게 되는 중요한 분인 유슬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한 책의 사람. 한 책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분의 성경은 아주 너덜너덜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성경을 좀 보니까 전국의 성경을 아주 많이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하기는 힘이 듭니다. 근데도 저도 이 교회에 가져나온 성경 말고 집에서 설교 준비할 때나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읽는 성경은 지금 너덜너덜해요. 펄퍼지는. 근데 저는 펄퍼지면 너덜너덜한데 웨슬레 목사님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는지 성경 종이장까지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웨슬레 목사님을 보고 책벌레다, 성경벌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비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은 좀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리고 바쁘고 피곤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좀 읽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것이고, 이건 그 다음에 여기 좀 잘못 써놨는데 하나님은 또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의인이 됐을 때 의인이 누리는 행복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웨슬레 비십 주간이니까 웨슬레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감리교에서 왜 이렇게 피심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웨슬레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에도 그렇고, 여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웨슬레 목사님 정말 신앙인 날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것은 회심한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사실 웨슬레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 이제 영국의 웨슬레 목사님이 탄생할 당시에 감리교회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지금 대부분이 국교회라고 알려진 그런 성공회, 현재는 성공회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정확히 영국 국교회인데 웨슬레 목사님의 아버지가 영국 국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수잔나 여사인데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일반 교육이나 신앙 교육을 아주 잘 시켰던 어머니입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웨슬레 목사님은 아주 신앙 교육을 아주 잘 잡았어요. 그 집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기도를 가르쳤으니까. 또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어릴 때부터 영어를 읽고, 영국말이 영어니까 영어를 읽고, 영어가 좀 어느 정도 읽어지면 성경부터 읽혔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을 아주 솔직히 어릴 때부터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고요. 또 대학에 가서도 또 대학 교수가 된다면 신앙교육을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마음에는 뭔가 억눌림이 있었어요. 이제 믿음이 전혀 없다. 어떤 분들은 이때는 믿음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그런 건 아니고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의 믿음이 아직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했지만 뭔가 마음에 무거워짐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영적 문제. 그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살던 웨슬레가 제가 잘못 썼나요? 1800이 아니라 1738년 5월 24일 저녁 때 어떤 자리에 갔습니다. 그 웨슬레 간 자리가 바로 이제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거리에 갔습니다. 여기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그 당시 올더스게이트 거리가 아니라 현대 올더스게이트 거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올려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구석에서 천막을 치고 천막 안에서 작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집회는 그 당시에 이제 알려지기로는 독일 계통의 독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이제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 모임에 웨슬레 목사는 별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내키지도 않았죠.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근데 들렸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이 뭘 했냐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인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주석이라는 게 성경을 해석한 책입니다. 해석한 책을 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째 서문을 읽고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8시 45분경쯤 됐을 때, 저녁 8시 45분이죠. 그때 이 모임을 인도하던 자가, 그분이 이제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누구도 이제 얘기가 아니라 웨슬레 목사님이 그의 일기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마음이 변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웨슬레 목사님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이때 여기 보면은 기도하고 구조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뜨거워진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뜨거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게 예수님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한 구주로 믿어지게 됐다는 거지. 그전까지 이게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이해가 됐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머리는 알아요. 머리는 압니다. 여러분들 머리는 알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가슴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이죠. 웨슬레 목사님도 거의 30살 가까이를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는데 머리는 아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좀 억눌린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올더스케이 거리에 참석해서 이제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소리도 듣고 또 같이 읽기도 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죄를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사실 마음으로 믿어지고 자기의 구주라는 것이 그리고 이게 또 자기 죄가 용서되어졌으니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것. 웨슬레 목사님 말하는 구원은 죄와 죄의 권세, 죄의 결과에서 구원받음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할 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 의가 내 안에 전가되어질 때 느끼는 은총입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4-5가지도 해당되지만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는 제가 아까 자연인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건 죄입니다. 근데 웨슬레 목사님도 그전까지 옥스포드에서 올더스케이에서 핵심을 체험할 때까지 그게 잘 몰랐는데 머리는 알았지만 가슴으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핵심을 체험한 다음에 이제 이걸 뭐 핵심이라고 그러고 또 저에게 이 웨슬레 설교하고 강의해줬던 교수님은 이제 신앙 체험, 종교 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표현은 어떤 상관없고 그런데 그런 체험을 했을 때 웨슬레 목사님이 아는 게 뭐냐면 나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사실 확실히 알아졌어. 이제 이건 지식적인 알이 아니에요. 경험, 이해, 느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굳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의인이 된 것,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전혀 의심되지 않았어요. 아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 이제 반석과 같은 믿음이 그의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이제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는 건데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확실히 생기면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요 얘기를 해서 우리 웨슬레 목사님 회심 체험하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에 확실히 있는 것 없는 것 차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웨슬레 목사님이 1700년대에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갔냐면 미국의 조지아주로
이제 선교를 하러 가요. 선교를 하러 갈 때 그분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에 그분들이 가는 배에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거친 파도가 밀려오고 강한 바람이 밀려오고 배가 막 속절로 흔들리니까 이제 웨슬레 목사님은 같이 갔던 임함이라고 하는 그 동역자와 함께 죽음의 공포에 빠져 두려워합니다. 막 겁을 내요. 근데 고역한 누가 있었냐면 모라비안 교도들, 이분들 영국 독일 교회 계통의 성도들인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렇게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막 배가 흔들리고 그래서 죽음이 위협이 다가오는 그 순간 심지어 풍랑이 치고 바닷물이 막 배 안으로 몰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편안한 모습으로 찬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웨슬레 목사님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는 이 웨슬레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는 그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이 웨슬레 목사님이 다시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의 부인 그리고 당신과 함께한 이 모라비안 교도들 전체의 부인들과 아이들은 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우리들의 부인과 우리들의 아이들은 이 풍랑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똑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그 똑같은 죽음의 공포와 위협 안에 있는데 웨슬레 목사님과 다른 영국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모라비안 교도는 이렇게 그 똑같은 상황인데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웨슬레 목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믿음은 있었으나 아직 그 믿음이 그리고 강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강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직까지 마음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거, 구원받은 건 아는데 마음의 확신이 아직 안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 죽어도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기에 소망과 믿음 때문에 풍랑이 몰아치고 죽음의 공포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웨슬레 목사님 끝까지 이렇게 믿음 없는 상태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 살았냐? 그러면 감리교회는 안 생겼을 것입니다. 이분이 오늘 속하는 월더스케에서 이제 은혜 체험을 하고 그리고 약 7개월 후에 페터레이에서 약 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1739년 1월 1일 3시경 또는 4시경에 그곳에 임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체험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웨슬레 목사님도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자 이 웨슬레 목사님도 이제는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그 전도하고 목회할 때 많은 성과를 얻습니다. 영국이 달라지고 아메리카, 미국이 달라지고 그 주변 나라 여러 지역이 달라지는데 좋은 일들만 있었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감리교 운동, 웨슬레 목사님의 전도와 설교를 또 신학적인 교육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아서 어떤 날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다리고 상처가 있는 일이 수없이 많았고요. 더군다나 그의 부인은 그 웨슬레 목사님 부인 이제 늦게 장가를 갔는데 그분이 워낙 악처여가지고 집에 가서 워낙 승질난다고 남편이 웨슬레 목사님 머리가 휘둘라고 머리가 이만큼 꼽혀 있는 그런 날들 수두룩 해서 나갑니다. 그건 그래서 동생이 차수해서 내가
그 집이 형님네 집에 갔다가 형수가 자기 형님 머리를 붙잡고 흔들어서 머리 뽑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웨슬레 목사님은 부인은 악처였습니다. 근데 되게 유명한 사람들 부인이 악처가 많아요. 소크라테스 부인도 악처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을 악처, 훌륭하게 만든 우리 권사님은 악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적용이 안 해? 어쨌든 훌륭한 사람들 속에는 악처가 좀 있었어요. 웨슬레 목사님과 소크라테스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인이 되면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 구원의 확신, 또 바로 알게 되어지는 이런 은총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가라는 의미는 좀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그거 다 하면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난주와 연결시킬 얘기를 하면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님이 주신 의를 전달받아야 돼요. 그게 그 전가라고 하는데 전가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사전을 그때 찾아보니까 한글 사전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의 재산, 자기의 기업을 물려주는 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조건 없이.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것과 다른 의미의 전가가 등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드린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당에 드리기 전에 그 재물의 뿔을 잡고 기도를 하잖아요. 안수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의 죄를 재물인 양이나 염소에게 떠넘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 의미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의미에서 의는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로워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 예수님은 의로운 분인데 어떤 분이야? 이건 지난주에 다 얘기했던 건데 신적인 의. 곧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 그래서 하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똑같은 품성,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신, 영광의 신, 신중의 신이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자비가 있다. 이게 신적인 의, 하나님의 의, 참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의인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다.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죄, 불의, 악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 의의를 가진 예수님은 인간 속에서 세상 속에 살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도와 교육, 행동,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바로 이제 이 인간적 의와 신적 의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그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당신의 의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냐. 이거 그냥 하면 되겠네요. 자,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노력을, 또 우리의 방법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방법을 따라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의인은 호칭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뭐를 통해 가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도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을 들고 의인을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의인이 되려면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것을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예수 믿기 참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정하신 방법을 따라 살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믿어야만 됩니다. 인간은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보니까 모든 인간들 사이에 똑같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엔 다른 점이 많습니다. 동시대에 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끼리도 장로님들끼리도 아무 친한 친구들끼리도 부부끼리도 생각이나 느낌, 또 이해, 어떤 사건을 놓고 이해하는 거, 이건 다른 거예요. 또 사는데 삶의 목표 방향도 다르게 되고,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느낌, 그걸 경험하는 건 사람들마다 다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조혜경 권사님이 살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부부지만 이창기 집사님이 살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고 그러죠. 달라요. 또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리는 방법이나 모습, 마음가짐은 달라요. 저 마음하고 우리 어쩌면 권사님들 마음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향도 많지 않죠. 많죠?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너는 나와 똑같이 살아야 된다, 똑같이 신앙생활해야 된다,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또 다른 부분이 인간에게 있어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툼과 분쟁이 있는데, 이 분쟁과 다툼은 물론 서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다 차이, 사상의 차이, 감정의 차이, 지혜의 차이, 지식의 차이, 또 경제의 차이, 환경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있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있지만 어쨌든 다른 점 때문에 연합과 일치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믿으면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저나 믿는 예수님은 믿음의 강도나 여러 가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부분이 꽤나 많아요. 어떤 부분이 같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내용, 또 모습이 똑같죠.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지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라고 믿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지요. 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생명의 주, 재물의 주,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걸 믿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분. 예수님 자체가 의인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과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잖아요. 또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물과 푸른 주상을 인도하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주는 목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 되는데, 근데 그 이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또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그 성령을 통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킴으로 그것을 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고 해석되어지고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삶이 가장 안전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다 보니까 등장한 글인데 참 인상 깊은 글이라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합니다. 벨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의 인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거기 제가 가진 글에 보면 한 성자라고 되어 있는데 좀 신령한 생활을 거룩한 생활하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분이 이 벨리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은 다음에 어떤 분에게 돌아갈 것이고 누구에게 몸을 의지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벨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면 나는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 의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 성령의 역사 인도 감동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전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도, 의로운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인의 완전한 의의 인정과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또 이제 자기가 의인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또 이제 그런 그 외에 여러 가지 은총을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것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삶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그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의로워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가지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리교회는 예술래 목사님이 칭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제 칭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그리스도의 의로워진 상태에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행진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이런 감리교회에 소속된 우리 사랑하는 애매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웨슬레 목사님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역사하심으로 이제 우리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영적 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특별히 웨슬레 목사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구주가 된다는 사실,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사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확실히 믿어지는 은총이 있어지게 하옵시고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뜨거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건집혀지고 입혀짐으로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성도들이 되며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일치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과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와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하늘의 대사가 되어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에 23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공헌해 드리겠습니다. 말이 내게 있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드렸고요. 윤병호 선관님, 신동경 원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이성기 집사님, 신경재 원사님 가정에서 임영진 형제, 김태근 장로님, 노수정 원사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임정현 선생님 감사드리셨고요. 작정원 누리신 분, 우리 최금옥 권사님, 신동경 원사님, 전지장 원사님이셨고요. 우리 웨슬레 여신 기념주일 감사금 박채 원사님 제가 드렸고요. 신동경 원사님, 전미자 원사님, 박상근 원사님 감사금 드리셨네요. 조혜영 원사님, 또 최금옥 권사님, 신경재 권사님, 이창규 집사님, 박기호 권사님, 신태기 장로 드리셨고요. 11조 최금옥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감리교회에서 중요한 시점이 되었던 그런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처럼 회심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열매를 맺고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또 일주일 동안 살고 또 한 달 동안 살고 또 올 상반기를 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상 또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각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의 일조 예물을 드렸고요. 감사 예물을 드렸고 작정 예물, 소원 예물 드렸고요.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 주신 기념 감사 예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 그 마음, 정성, 믿음 보시옵시고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 한 시일 동안 살면서 그냥 대충 한 세상 살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람이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그 일을 헌신하고 또 그 일을 헌신할 때 우리가 크든 작든 또 화려하든 초라하든 나름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큰 복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늘의 신령한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며 또 이제 하나님 이 땅에서 경제와 여러 가지 면에서 풍요와 넉넉함의 복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제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이 성도의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큰 감사와 믿음, 소망을 가지고 더더욱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적극적이고 열심히는 또 꿈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은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농사할 때 농사에 필요한 좋은 일기와 또 적절한 온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짓는 농사가 잘 진행되어지고 풍년 농사가 되어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여러 가지 성도를 꿈꾸고 소원하는 일들도 올 한 해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하나 착착 이루어져가는 은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웨슬레 목사님 회심 280주년 7주년 기념주일이니까 우리 웨슬레 목사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영성 한번 살펴보면서 그와 같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6월 첫째 주에 다음 주일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사회평신도부에서 모든 감리교회가 함께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평신도 주일 날리면은 우리 신태근 장로님도 하시고 지난 교육제가 지난주에서나요. 근데 우리
평신도 총무인 안성규 장로님이 나오셔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 분들이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회도 하고 기도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로님 이제 부탁도 있고 저도 또 늘 거고 그런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 예배인데 올해는 장로님 아주 내년에는 이렇게 좀 장로님 혼자 다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 어떤 기도하는 분이 따로 있고 우리 헌신 예배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번에 안성기 장로님 사역 총무님이 그런 얘기 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달 연합 집회가 있는데 이번 달은 그 1일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첫 주일 지난 다음에 좀 고민을 했었잖아요. 6월 1일이 현충의 공휴일이라서 그렇긴 한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공휴일날 어디 가는 것 아닙니까? 2월 6일 날 이제 그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순서는 이제 그 정해졌는지 제가 되게 직접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 주보에는 광고를 안 했으면 이거는 아직 한 주가 또 지나서니까 주중에 장소를 정해서 우리 다음 주 주보에 정확히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마지막 주 우리 창립기념 58주년 기념주일 예배인데 우리 그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합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며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혜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또 여러분 삶에 충만하고 하나님 잘 되어서 통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몇 장입니까? 436장 찾아놓으시고요. 다섯 교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파송 교독을 교독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436장 마지막 장입니다. 기도하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 보내신 성령의 역사 감동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각종 역사적인 사건과 이 현상들 또 하나님이 각가지 역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받더라 참된 주님을 향한 믿음 견고하게 흔들지 않는 믿음 또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그리스도처럼 의인이 되고 의의 열매를 지렁지렁 맺어가며 행복하게 살기로 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이 마을 모든 주민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